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족장을 위한 속죄제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11조도 있었고 제가 새벽에 좀 못 나오는 바람에 레위기 강해가 또 오랜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족장을 위한 속죄 제사인데 족장이라고 해서 속죄 제사를 피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가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고 해도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회개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도, 교회의 어떤 지도자도 그가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경험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 그가 바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도자에게 평민의 경우보다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래요. 여기 지도자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보아 자기 죄를 깨달을 수도 있겠으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으니 타인의 지적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항상 자기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타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회개를 모르면 그는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될 것이요, 교만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교회가 책망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족장 지도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도자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 지도자의 영향이 교회에 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은 송아지였어요. 송아지. 그러나 족장을 위한 제물은 숫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세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족장의 속죄물이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물보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족장은 숫염소요, 그리고 제사장과 온 회중은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족장은 백성의 대표자예요. 그렇기에 그는 개개인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지도자가 비록 많은 책임과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전체 백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개개인이 간섭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행동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족장이 숫 염소를 제물로 사용함은 바로 이런 상황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족장은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지 말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숫 염소는 짐승들 중에서 고집이 센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족장이 숫 염소를 제물로 선택함은 집착하기 쉬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지니고 있는 그 권력, 그 권세는 숫 염소와 같아서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숫 염소는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생기면 그 권력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행사하기가 쉽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그 권세가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백성들이 위임해서 나온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족장의 속죄물은 숫 염소입니다. 여러분, 숫 염소와 같은 속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겸손하게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권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자기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것을 늘 깨달아야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먼저 제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피를 제사장의 손에 묻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다 바르게 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 밑에 다 쏟으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모든 기름을 단 위에 화목제물을 불사르듯이 그렇게 불사르게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행사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자기의 죄를 아뢰고 그리고 회개를 구하는 그런 제물이 제사가 바로 이 족장을 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속함은 바로 자신의 은하 권세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나 여러분 족장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아야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숫 염소의 제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정 숫 염소의 피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사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그 자신을 순종함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참 제사장님과 동시에 그분은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숫 염소와 같이 순종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의 피를 흘려 다 희생하신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 속죄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를 믿어 죄 속죄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청지기적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닮아 자기 희생적 족장의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도록, 또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의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 제사를 묵상하며 족장을 위한 속죄 제사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 가정을, 교회를, 이 지역을, 이 나라를 하나님 이끌어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깨어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청지기적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닮아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적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로 우리 주님 세우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되는 귀한 종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도록 하나님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지도자들을 더 풍성하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영적 성숙.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삶의 형통.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사명 완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 계승.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